2020년 4월 셋째 주 오후 2시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선택을 그리고 그보다 더 불편한 예배를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하면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온라인에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시간도 지키기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조용한 부활주일이어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가르침 이에는 진리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과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저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뒤에서 기도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적 고통으로 주님의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또한 책임져 주세요. 일주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듣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윤희 순장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공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풀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최영도 목사님께서 삶의 한 소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5월 5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온 국민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5일이 지나는 주일까지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께서도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없죠. 그 말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맛집에 가는 것, 카페에 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봄날을 누리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뭐 아주 하지 말라고도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조차도 제한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럼 예배가 소중한 사람의 행동은 지금 어떠해야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감염 확산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여러분의 봄날, 우리의 봄날을 누리는 것을 조금 자제하면서 빨리 질병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 유니온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번 주에 우리가 투표도 있었고 또 오늘은 또 4.19 의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한 주인데 에스겔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주제를 풍성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큰 개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PPT 한 번만 좀 넘겨봐 주십시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부터 멸망하고 난 후 17년 동안 총 22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사역자입니다. 앞으로 에스겔서 본문 말씀 나눌 때에는 제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분열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게 됐는데 그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당시의 전쟁은 이 국경을 다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교통이나 행정망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국경 전체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국가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거나 침략하거나 공성을 하는 것이 이 국가 간의 전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하는, 지키는 쪽이 있고 공격하는, 공성하는 측이 있죠. 그래서 성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하면 수비하는 측, 이제 수성하는 쪽이 승리를 하는 거고 성을 공략해서 함락을 하면 공격하는 측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즉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건 이 남유다 왕국 자체가 멸망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구성되어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점령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개관을 살펴보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34장부터 48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다 왕국의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방 국가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왜 꾸짖으실까요? 왜 유다 왕국만 꾸짖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도 꾸짖으실까요? 주변 국가도 하나님은 잘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성민사상에 빠져서 교회에만 우리만 구원받지, 우리만 옳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성경의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새 성전, 새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전체 단락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단락 부분, 이 3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언가를 바라면서 행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각자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심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목적,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첫 단락이 오늘 본문인 34장이 에스겔서에 위치되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되어져 있는 위치는 이 동어 반복이죠. 네. 위치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3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으로 조금 깨닫게, 깨우치게끔 해주셨어.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33장 세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단락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첫 번째 단락을 34장으로 꼽는 이유는 이 에스겔서의 전체 구성,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34장에 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구성이 이 34장 안에 좀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도 살펴볼 것이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삶을 노래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인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34장의 구조는 이렇게 또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 같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회복의 방법은 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양들에 대한 또 이 경고,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럼 이 이스라엘의 양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한번 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3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지금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에스겔인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교훈하고 정확히는 심판하고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는 어떠한 직업입니까?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본인의 양떼를, 본인이 돌보는 짐승을 뭔가 먹고 안락한 곳에 있게 하고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먹고 있는데 자기들이 돌봐야 하는 양떼를 제대로 먹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 역할은 그것 아니냐라고 지금 되묻고 계신 거죠. 심지어 3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돌봐야 할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양의 꽃을, 양의 목숨과 바꾼 그 기름과 고기를 즐기면서 털은 누리면서 정작 그 양떼를 돌봐야 하는 더 본래적인 목적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죠. 왜 목자로서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아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떼는 지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인도해야 할 목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죠. 리더십의 부재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으로서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겠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인 그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 청년부는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순장님들이 목자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순장님들이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예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우리 순장님들이라고 하는 건강한 목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한국 교회가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겠죠. 그 지도자들은 먼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한국 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내가 한국 교회 목사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맡기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질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말을 하고 편협된 어떠한 사상에 빠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만 알고 자기의 배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 없어서 흩어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못하고 양떼를 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 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잘못됐던 신앙과 잘못됐던 방향에서 잘못됐던 리더십에서부터 건강한 방향으로 건강한 리더십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본인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본인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보다 그 양떼를 먹고 누리는 게 더 행복하니까 그렇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목자 역할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망대로 본인이 방향을 제시해서 그 길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꾸짖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직접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애통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목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목자가 바로 바른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걷는 목자가 이 양떼를 흩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모을 수 있는 양떼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떼가 되는 것에서부터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로 도전할 때 나는 나의 공동체, 나의 청년부를 섬기는 일꾼, 그냥 제공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꾼을 꿈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저 높이 솟아있는 저 멋진 산이 되는 것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데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직하고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악하고 악한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양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본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양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17에서 24절까지의 단락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뭐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왜 너희가 너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양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제 목자가 지도자들이니까 양떼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백성들 중에서도 두 분리로 나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보통 우리가 힘 있는 사람, 포악한 대상, 그래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에게 탐욕의 이빨을 들이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늑대나 이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늑대나 이리가 뭐 양떼를 잡아먹는다, 공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큰 비극은 뭐냐면 이 양떼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늑대나 이리, 뭔가 전혀 다른 종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누구보다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그 양떼를 힘들게 했고 본문의 비극은 무엇이냐, 또 같은 양떼 안에서 같은 양떼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다른 이방 민족, 이리와 지금 늑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떼 안에서 힘 있는 양떼들이 작은 양떼들의 먹을 것까지 뺏어 먹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맑은 물을 마시고 자기들의 배만 배부르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먹었으면 그냥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조금 더러운 물이라도 조금 좋지 않은 풀이라도 남아있는 양들이 먹을 텐데 그들이 먹어야 할 풀까지 짓밟아 버리고 그들이 마셔야 할 물까지도 더럽혀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신앙생활의 편견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에 우리 밖에 있는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질책하셨던 건 뭐냐면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 담벼락 밖에 있는 너희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잖아.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통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가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주셨잖아요. 돌보지 않았던 여인들에게 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함정에, 신앙의 함정에 빠졌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인 이 에스겔서의 본문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상의 적, 밖에 있는 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서 본문에 대한 묵상이 상실됩니다. 예언서 상실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언서를 잘 즐겨 읽지 않아요. 오늘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너희 안에 지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마. 1차적인 거. 2차적으로는 너희 선 긋고 너희랑 저 사람들이랑 뭔가 다를 것처럼 구별해가지고 너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이 두 가지잖아요. 너희도 다르지 않아. 늑대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리만 양떼를 해야 하는 것 같아? 아니 똑같은 양이 너희들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한국교회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럴까요? 공산주의 정교조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세우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상실된 채, 복음의 확장성이 지금 줄어든 채 그렇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양떼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밖에 있는 늑대와 이리가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던 양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정말 작은 비유의 표현들을 가지고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건 잘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을 즐겨 읽으면서 정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늑대를 꾸짖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양떼를 꾸짖는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음에는 상관이 없지, 저 나쁜 늑대, 저 나쁜 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양떼를 꾸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것보다는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교만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사람은 늑대와 이리가 아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목자와 양떼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꾸짖고 계세요. 왜요? 목자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양떼가 양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뭔가 세상적인 기준의 부족함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이 있다면, 자존감의 위축을 느끼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양떼 안에서 힘 있는 양이 힘없는 양떼를 누르는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짓밟고 계시다고 꾸짖고 계시잖아요. 힘 있는 사람의 포악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데 그 포악의 주인공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양무리 밖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양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오늘 4월 19일 4.19 의거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교회를 탄압하네, 종교를 탄압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먼저 교회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연약함과 소외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찰해봐야 됩니다. 그 주간, 그 주일날 에스겔서가 본문인 거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양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더 직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건 뭐죠? 양과 양 사이라는 표현 우리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뭐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선과 악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선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연히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양떼 안에도 그 양과 양 사이에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나의 믿음을 두려움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나는 과연 양 가운데 있었던 걸로 그냥 무사 안일하게 있었던 나는 과연 양과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게 될지 두려움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혹시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려서 약한 이들을 가장자리로 힘든 곳으로 몰아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양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양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목자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 양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반복해서 수미상관이 되는 거죠. 힘들어하지 마.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줄게.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목자를 보내줄게.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조리와 부패와 폭력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에서 31절, 오늘 34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 양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 가셔서 이 무리들 가운데 선인과 악인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두렵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가 좋은 걸 누렸을 때 그걸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감사함이 없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셨는데 그걸 작은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대로 내가 바른 목자로, 내가 바른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쁜 목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쁜 양들도 심판하시네. 그리고 그들의 목자와 그들의 돌보는 분이 되어주시네. 그래 좋구나. 그래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목자, 바른 양떼가 될까? 오늘 딱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작은 일로 여겼어요. 작은 일로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죠.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바른 양, 바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겠죠.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겠죠. 삶의 한 절 한 절 한 절이 감사하게 되겠죠. 당연한 한 절이 아니라, 당연한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절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양, 바른 목자는 감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를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건 이 놓여진 상황이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얻은 거예요.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감사가 없는 건 여기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깨닫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 삶 가운데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 무언가 매사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집에서 이 귀찮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삶 가운데 감사를 베푸신 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혹은 내 능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꼴과 다른 사람의 물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심판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 그 뒤에 뭐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관 말씀드릴 때. 그럼 그 개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해서 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심판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이방 민족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의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방 민족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 그 사람의 꼴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 주신 다른 사람의 물과 다른 사람의 꼴을 우리가 발로 더럽히면 될까요? 더럽힐 수 없겠죠. 근데 더럽혔던 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저 악한 세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우리 양떼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이 양무리 밖에 있는 대상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물과 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이 물과 꼴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저것도 누군가가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 저 사람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나와 다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예배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죠. 만약 지금 누군가 우리를 탄압해서 예배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죽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됐던 고민은 뭐죠?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고집하려고 했잖아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면서 걱정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짓밟고 그들의 물을 더럽혔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예배로 모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이유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두고.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양떼들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게 됩니다. 삶과 이상에는 울타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밖에 나가면 다른가요? 뭐 우리 이마에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 뭐 우리가 왕관을 쓰고 다니나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양떼로 살아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다른 양들과 똑같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을 똑같은 양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바른 양의 모습을, 바른 목자 역할을 지금 부탁하고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명 주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선한 양떼가 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한 절을,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만 당연히 주어졌던 구원, 우리에게만 당연히 주시는 은혜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 너머에 있는 삶을 통해서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내 삶의 한 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년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돌보심이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또 참 아까 인천수자님 기도했던 것처럼 참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힘내서 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좀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편하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 청년부 캠페인 온라인 예배 인증샷 캠페인 있죠.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우리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청년부 밴드에 인증샷 계속해서 좀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 나이트클럽이랑 뭐 음식점 맛집들은 다 장사하면서 왜 교회는 예배 못하게 하느냐,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클럽과 음식점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 믿는 사람에 대한 책임과 기대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은 달라야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음식점, 클럽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더 높겠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게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카페 가셔도 돼요. 안 믿는 친구들은 놀이동산에 가고 맛집에 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그걸 참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뭐 너무 힘들면 뭐 한 번씩 갈 수 있죠. 조심조심해서 갈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밴드와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안내가 나가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이제 너른 특강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른 특강은 우리가 정부에서 10인 이하의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방역 기준을 잘 지키면 10인 이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예배 후부터 우리 에스겔서 성경 본문 개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넓다라는 순 우리말의 너른 특강을 할 텐데 뭐 다 받을 수 없고 이 방역 지침을 위해서 1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배 후에 30분 동안 우리 큐티 본문이었던 마가복음과 에스겔서의 성경 개관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예언서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인스타그램과 밴드에 이 너른 특강에 대한 청년부 안내 카드 뉴스가 나갈 거거든요. 나가고 나면 그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10명 정도까지만 받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넓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이 개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관 특강 할 때 이제 자료 페이퍼는 교회에서 제공이 되는데 개인 필기구랑 성경 꼭 지참을 하셔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그리고 마가복음 개관 특강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에 있다가 이제 지금 한국으로 귀국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를 또 너무 잘 성숙하게 지키고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귀국해서 자가격리 중인 청년들 또 집에만 있는 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아직 미처 귀국하지 못한 우리 외국에 있는 지체들 또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조금 긴장이 풀렸지만 방역당국 그다음에 의료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월 2주 동안 모았었던 헌금은 대구에 있는 두 교회로 연보로 보냈습니다. 저희 카드 뉴스에는 교회명을 적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가 했다는 걸 막 드러내는 게 될 것 같아서 대구 지역에 있는 두 교회의 이름은 우리 카드 뉴스에 적지는 않았지만 두 교회 전달을 했고 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우리 카드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NS 사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청년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밴드 많이 활용 좀 해주시고 우리 순자님들이 힘들게 만들고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수고했다 격려하는 의미로 좀 뭐 좋아요 표시도 많이 눌러주시고, 갑자기 이런 거 좀 이상한데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이게 원래 1000명이 넘어야 유튜브 방송이 제대로 됩니다. 좀 많이 온라인 사역에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반주는 우리 장주영 자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영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자, 다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세요.